오늘은 은혜에 젖어 살려면, 은혜에 젖어 살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청소년기 신앙생활을 시골에서 했었습니다. 외모로 보기에는 굉장히 도시적이고 지적인 남자로 보일 수 있지만 이래봬도 창세기 같은 동네에서 자라온 소위 이제 촌놈이죠. 중고등학생을 모두 합해봐야 겨우 8, 9명 남짓한 학생회라는 모임으로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도시의 교회 문화에 비해 많이 부족했지만 또 시골 교회도 나름 할 것은 다 하거든요. 그중 하나가 이제 여름마다 오는 수련회인데요. 교회 규모가 작다 보니까 근처에 고만고만한 작은 교회 67이 모여서 연합 수련회를 하곤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느 해에는 노회에서 주최한 연합 수련회에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저는 이전까지는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호칭이 제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바로 형제였습니다. 도시교회에서 온 얼굴 하얀 아이들이 저를 향해서 수환 형제라고 부르더라고요. 정말 어색했습니다. 저와 서로 이제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2살 터울의 남동생 하나뿐이었는데 당시에 그 아이와 저는 야, 마 이 정도로 불렀지 형제야, 형제님 이렇게는 부르지 않았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 3박 4일간 진행된 수련회에서 정말 많이 들었던 표현 가운데 하나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표현이었어요. 눈물, 콧물 다 빼고 매일 밤 그 집회마다 2-3시간씩 기도로 씨름하던 제 또래의 아이들은 오늘 밤에 정말 은혜 많이 받았다라는 표현으로 그 우스꽝스러운 자신의 얼굴 모양새를 표현하곤 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눈물을 흘리고 눈이 붓고 콧물이 훌쩍거리고 목이 쉬는 그런 것인가 라고 생각했다가 또 그것이 아닌 경우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은 시골 교회 부흥회에 오신 강사 목사님에게 한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은 목사님이 전해주신 그 말씀에 은혜를 받은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고 그런 의미를 가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상당 부분을 생각해 보면 말씀을 듣는 우리의 감정, 요동하는 우리의 감성에 기인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은혜가 무엇인가를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와 같은 결론이 그리 이상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은혜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연관되어져 있는 이 총체를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일생 동안 은혜 입은 여러 사람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그 은혜를 갚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만큼은 갚을 길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 은혜로운 삶을 살고 있다라는 표현을 우리 남발하며 사는 것일까요? 그리고 은혜 받은 자신의 현재의 삶이 실제로 하나님이 기대하였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였던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거듭 살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삶에 충만하면 그 은혜로 인한 감격의 삶이어야 하는데 우리가 고백하는 은혜 받았다는 삶은 그와는 괴리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함께 상고하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의 측면을 다시 한번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매일매일을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은혜에 젖어 사는 삶을 추구하시고 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날마다 맛보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조금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아론의 죽음 이후에 일어난 두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앞선 20장 22절부터 29절의 내용을 보니까 이스라엘 무리가 가데스를 떠나서 호르산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론은 이제 이 호르산에서 죽는다는 것이죠. 무리바에서 있었던 일로 인해 아론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라는 거였어요.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바위를 2번 쳐서 물을 내었던 장소였고, 이 일은 하나님에 대한 백성들의 불신과 지도자의 분노를 담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연이은 명령에 따라서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아론의 옷을 입혀 아론의 일을 대신하게 하고, 아론은 실제로 그 호르산 꼭대기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런 배경 위에서 본문은 은혜에 젖어 살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만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본문 1절에서 3절의 배치가 조금 애매하다라는 것을 우리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고 30일을 애곡하며 장례를 치렀다는 것이 20장 마지막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다림 길에서 있었던 사건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4절을 시작하면서 이 백성들이 호르산에서 출발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20장에서 21장으로 넘어오는 이 전개 가운데에 끼어들어 있는 한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언가 의도한 바가 있겠죠. 시공간이 맞지 않아요. 이 기준으로 본다면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고 난 후에 장소를 잠깐 이동했다가 다시 호르산으로 돌아왔다는 말이 되는데, 이 많은 무리를 이끌고 이와 같은 행렬을 이어가는 것은 뭔가 석연치 않습니다. 이러한 독특한 구조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종종 이스라엘에게 이른바 헤렘 전쟁을 명령하시곤 하셨습니다. 헤렘이라는 말은 헌정하여 바치는 것이라는 뜻인데요, 전쟁 시에 사람은 모두 죽이고 전리품은 태우거나 성전에 바쳐서 봉헌하도록 하는 것이었거든요.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는 것은 이 전쟁의 승패가 싸워온 우리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고 그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도록 함이었죠. 그리고 이 헤렘을 통해서 그와 같은 백성들의 고백이 드러나도록 한 것입니다. 본문 1절부터 3절까지가 바로 이 헤렘 전쟁의 예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본문 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먼저 서원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현대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매우 불편하고 잔인한 일이죠. 사랑의 하나님이 인간을 다 죽이도록 하시는가? 과연 그분이 은혜의 하나님이 맞는가? 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민수기 14장에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리하게 가나안 진입을 시도하였다가 가나안과 아멜렉에게 패하여 이곳 호르마까지, 지금 1절부터 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 지역까지 퇴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장소 이 호르마에서의 승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판단대로 행하였던 일은 실패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은 승리한다는 것을,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이 먼저 헤렘을 서원하였다는 것도 주목할 만해요. 하나님이 다 멸하여라라고 먼저 말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서원한 것이죠. 이것은 비로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이기는 줄 알고 온전한 헌신을 결단하는 대목입니다. 헤렘, 즉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이니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헌정하는 전적인 헌신과 충성을 담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헤렘을 아주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 사람,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울입니다.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그들을 진멸하지 않았어요. 왕이 나각을 생포했고 살진 짐승들을 살려왔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 것이 아닌 자신의 업적으로 삼고자 하는 이 인간의 탐욕이 엿보이는 매우 민망한 일이죠. 더욱이 이를 하나님을 위한 일인 양 크게 왜곡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만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호르마에서 있었던 헤렘 전쟁이 어색하게도 이 자리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독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와 그 은혜 앞에 전적인 헌신을 다짐했던 것을 기억하도록 합니다. 이 기억을 기반으로 4절 말씀 이하를 읽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연이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우리 힘으로 해왔던 일들을 한번 돌아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일이 좀 잘 돼가는 것 같아서 깨름직한 부분은 있었지만 그것이 은혜인 양 우리가 여기고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단정하며 나아갔던 적은 없습니까? 그런데 같은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 있던 그곳에서 실패하고 퇴각하는 것 또한 은혜이며 그로 인해 그 현장에서 동일하게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남 또한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하나님이 행하셔야 은혜라는 사실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일상이 곧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4절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르산을 떠나서 홍해길을 따라 걸었다라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어요. 에돔 땅을 우회해야 했기 때문에 다시 남쪽으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본문은 이 이동 경로 때문에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말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에돔 땅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대상들의 교역로였죠. 곧 왕의 대로를 이용하는 것인데 에돔의 왕이 그 길을 내어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무리는 홍해길을 따라서 다시 남방으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홍해길을 따라서 에돔을 완전히 우회하여 세일 산맥의 동편 사막길과 광야길을 도는 먼 길을 가야만 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 먼 길 때문에 하나님과 또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들의 영혼이 매우 가라여 그 숨이 짧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면서 본문은 마음이 상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속에서도 호흡이 짧은 사람이 더 많이 물벗고로 머리를 내어 숨을 몰아쉬지 않습니까? 마치 이 마음 상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짧아졌다는 그 의미를 따라서 쉴 새 없이 그들의 원망을 쏟아붓습니다. 이렇게 무너지고 낙담한 마음은 그와 같은 자기들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지금 먹고 있는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라고 하찮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의 낙심과 원망은 스스로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상황을 지나치게 곡해하게 하죠. 물론 그들의 답답한 심정이야 100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을 죽을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낙심과 원망이 우리의 생각에 자리하기 시작하면요.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에 자기만 힘들고 자기만 어려워요.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느냐며 끝간데 없는 자기 연민에 빠지고 말아요. 꼭 죽을 것만 같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정말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었습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음식, 지금까지 하나님이 먹이셨던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정말 조심해야 하는 거죠. 감당치 못하는 상황에 압도되어서 낙심과 원망이 자리하게 되면요. 어느새 일상의 은혜는 당연한 것이 되고 그 당연한 것은 하찮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범죄한 이후 밭을 갈지 않고 수고함이 없이 먹을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먹던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들의 수고로 얻은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일컬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찮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그야말로 자기 고백적인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상당수의 신앙 고백서가 있지요. 오늘날에도 익혀지고 있고 또 고백됩니다. 아우구스부르크 신앙 고백서라는 것이 있어요. 그 고백서 20조에는 의롭게 하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믿음은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 열매는 구원의 열매이지요. 또한 그것은 이 믿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선한 의지와 선한 행동을 낳는 주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홍해를 가르고 애국 군대를 그 홍해 바닥 속에 수장시켰던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잖아요. 르비딤 전투에서 말도 안 되는 승리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와 같은 초자연적인 역사로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맛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광대하시고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신뢰는 그야말로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의 믿음이 낙심과 원망을 잠재울 수 있도록 애써야 하는 것이에요. 민수기 기자는 앞선 헤렘 전쟁과 또다시 나타난 이스라엘의 이 원망을 묶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은 두렵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은 그들이 맹세한 전적인 헌신은커녕 일상의 은혜마저도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을 경각심을 갖고 보아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믿음이 연약한 이들에게 믿음을 갖도록 하시기 위해서 다양한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말 그대로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믿음의 고백으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가끔 삶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간증하는 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때에 맞춰서 정말 필요한 그때에 정말 원하는 그것을 공급받았다라고 채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내 또 다른 어려움을 겪게 되면요, 마치 그동안 은혜 없이 살아가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언젠가는 은혜 주시겠지라는 막연한 기대에 지금 현재의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일상의 모든 은혜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커다란 승리 때문에 정말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받았던 그 커다란 승리, 그 은혜 때문에 일상에서 맛보고 있는 은혜를 하찮은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본문의 백성은 주어진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간과한 채 또다시 하나님을 모욕하고 불평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주 독특한 방법, 불뱀을 통하여 죽게 하시고 나무에 달린 뱀을 보며 살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금 맛보게 합니다. 바로 이것이 세 번째로 볼 부분인데요. 세 번째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죠. 6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서 백성을 물게 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았다라고 본문이 기록합니다. 불과 같은 강한 염증을 일으키는 뱀이었던 것 같아요. 상황이 이쯤 되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에게 원망한 것이 큰 죄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를 위해 이 뱀들이 물러가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모세의 기도를 들은 하나님은 놋으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고 그것을 보면 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그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둘 죽어나갔겠죠. 한두 명 죽을 때는 이 사람들 별 생각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본문의 기록대로 죽은 자가 많아지게 되자 그들에게 엄습한 죽음의 진노, 또 그로 인한 두려움이 더욱 현실적으로 와닿았을 겁니다. 그럴 때 그들이 보인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는 것이었어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 삶도 좀 돌아봐야 합니다. 많은 수가 죽어야 비로소 알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애석한 일인가요? 내 삶의 어느 작은 한 조각이라도 무너지고 병들고 있다면 얼른 돌이킬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에게 죄악된 것이 있을 때에 정말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대하며 늘 사모하며 살아간 자들이라면 작은 변화에, 하나님의 작은 사인에, 하나님의 작은 징계의 말씀에 면밀하게 반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는 이 고백에는 죽고 사는 우리의 모든 순례의 여정이 다 담겨 있어요. 그저 우리에게 유익하다 생각하는 것들, 받은 복을 세어보고 그것을 회상하며 고백하는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때 이런 복을 주셨죠.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과는 맞지 않아요. 때때로 죄와 동무로 지내면서 여러 차례 쓰러지고 다시 서기를 반복하는 중에 죄로부터 돌이키고 잘못을 시인하고 고백하면서 조금 더, 이전보다는 조금 더 선한 의지를 가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그 과정 끝에 나오는 고백이 바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낙심과 원망으로 하나님의 이 값없는 은혜를 하찮은 것이라 여겼던 이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줄 알고 나무에 매달린 놋뱀을 바라보기까지 가는 이것이 은혜, 바로 그 은혜인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과 다릅니까? 다르지 않아요. 우리의 이 어설픈 순례의 여정에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소생케 되는 역사를, 그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오직 십자가로 가까이, 더 가까이를 외치는 거죠. 그리고 그 십자가 아래에서 그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무게를 달아볼 수 있는 저울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더 무거운 은혜, 가볍고 하찮은 은혜, 귀한 은혜, 보잘것없는 은혜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이 주어졌다 하여서 그 은혜를 허투루 받거나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한량없는 모든 것이 은혜인 것이죠. 넘을 수 없는 산을 만나면 어때요? 산을 잘 넘어야겠다라는 이 문제에만 집중하게 되지 않습니까? 더욱 인간의 죄된 본성을 따라서 원망하거나 낙심도 하는 우리의 삶일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주의 은혜를 구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가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은 산을 넘게 하신 은혜를 찬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산을 만나게 하신 이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장세전부터 인간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았던 적이 없기 때문이죠. 은혜에 젖어 사는 삶을 꿈꿉시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알고 당면한 여러분들의 어려움도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음의 눈으로 부여잡고 장래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표현되는 것이 감사며 이와 같은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놋뱀을 쳐다보듯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매일매일을 넉넉히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